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12제자와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거짓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죽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부활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고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스 철학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영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수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 이원론의 세계관, 즉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생각과 믿음이 심각하게 잘못되었으며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심각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철학의 영육 이원론, 영혼 불멸설에 사로잡힌 영지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이면에는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함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에,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에 죽은 자들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 꽃과 나무로 변화되듯이 새로운 육체,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의 육체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활의 생명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새로운 육체, 영적인 육체로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 무한경쟁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